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이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호세아하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음란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음란을 말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삶을 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런 영적인 음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음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영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음란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음란은 영적 음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음란은 또 뭐예요? 육적인 음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육적인 음란이나 영적인 음란이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사실 음란이라는 말을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고, 그러나 음란한 사람들이 사실 많죠. 사실 또 사람치고 음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음란의 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란의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것도 간음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말씀을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띄워줘.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띄울 수도 있으니까. 자, 시작.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예. 사람이 대부분요, 용기야? 용기 친구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랬대요. 예. 여자친구 있는 친구 있지? 예? 있잖아. 그저께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자, 잘 보세요. 용기는 5학년이고요. 서윤이는 2학년이에요. 근데 서윤이 친구 중에는 남자친구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는 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 친 거야? 근데 모르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 그죠? 친구가 남자친구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소윤이 말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성적인 이런 눈이 빨리 뜨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심지어는 여러분 유치원 애들도 선생님을 짝사랑하잖아요. 그죠? 예. 예. 유치원 아이들도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음란을 통해서 사실 육적인 음란도 죄이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죄를,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럼 무당집들이 왜 있습니까? 무당들이 무당짓을 하는 것은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쉽게 말해 힘을 빌어서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는 게 무당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또 무당했던 분도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사람들도 여러 명 됩니다. 목사님한테 여기서 기도받은 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 무당이라는 것은 또 두 종류로 나눠져요. 무당은요, 학습무당이 있고요, 학습무당. 공부해서 배우는 학습무당이 있고,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힘을 통해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수무당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무당들 중에는 또 작두 타는 무당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잖아요. 무당들이 부채를 들고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귀신들이 쫙 이렇게 어떻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왜요? 이거 거미줄이 하나가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어도 발을 베지 않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귀신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많이 또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봤죠.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축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구경하고 보신 분들 계시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 보신 분. 귀신 쫓는 거 보신 분. 여기 한 많죠? 손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나 이런 영에 대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영들의 속임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잡신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장독대에다 물 떠다 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어려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이렇게 인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귀신과 하나님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뉴스를 보면 이 음란죄를 짓는 것들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내가 보니까 수능 시험 있었죠.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회식을 하고 나와서 걸어가다가 교장 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을 성추행했다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이런 일은 근데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음란의 영 때문입니다. 음란의 영 때문에. 그래서 음란도 지금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이성적인 음란이 있고 영적인 음란이 있다. 그런데 이성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이 있지만, 이런 음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음란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런 육적인 이성적인 음란죄를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양쪽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깬 일도 벌어지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음란의 영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참 복잡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쉬운데, 사람들이 영을 잘 모르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란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까? 물론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잡신 문화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음란한 영이 전 세계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는 음란한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이제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 가문의 흐름이, 또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조상들이 있는 집안은 잡신의 흐름이 강하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특히 또 음란이 강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음란의 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어려서 자기 부모죠. 이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인 거예요. 물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뭐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신이 됐는데 또 엄마나 아빠 중에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됐는데 엄마들이 옛날에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이고 이게 왜 생겨가지고 나의 신세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느낍니다.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와 아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잉태된 아이, 또 그런 가정 분위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늘 보면은 막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런 아이들은 특히 이제 음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계속적인 심리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상태가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으로 살아도 쉽지 않은데 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보고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자꾸 단절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진정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을 보니까 좀 안 돼 보여. 괜히 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면 상대편은 또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면서 결국 둘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랑의 시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연민의 정으로 시작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근본적으로 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영끼리 음란이 강한 사람은 음란이 강한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잡신이 강한 사람은 잡신이 강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은 영끼리 땡기듯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영적으로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막 수없는 사람들을 봤고 세계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지만 부부는요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죠. 제가 실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남자친구하고 둘이 집회를 왔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기도를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기도를 받았는데 이 여자친구가 확 이게 떴습니다. 안에서 상처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개소 찾으면서 막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영들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한 거냐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자기 새 아빠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엄마를 때리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몇 번 이혼하셨는데 물어보니까 7번 이혼을 했다는 거야. 7번. 대단하죠? 7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만 이혼해도 나는 다시 결혼 안 해.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2번 이혼하고도 또 3번 이혼하고도 또 살아요. 4번 이혼하고도 또 살아. 5번 이혼하고도 또 살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본 것이 뭐냐? 그렇게 새로운 새 아빠를 만나서 살 때마다 그 아빠가 어떻게 아빠들이죠. 7명이니까. 그죠? 자기 엄마를 때리는 거를 본 거예요. 그때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게 상처가 돼서 가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어떻게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사역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근데 남자친구도 기도를 받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불이 들어가고 기름 부심이 들어가니까 이 남자도 떠버렸어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자기 목을 졸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막 악을 쓰면서 남자니까 더 강력하죠. 뭐 계속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자기 목을 막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빼버렸죠. 왜? 내비두면 자기 목을 졸라버리니까. 그래서 이 청년도 결국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회복의 축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청년도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새 아빠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우리 새 아빠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야. 죽이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힘이 약하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죠. 학생 때 어리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이혼하셨는데 그랬더니 7번 이혼했다는 거예요. 야, 찾아서 맞추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의 엄마도 7번 이혼을 했고 여자의 엄마도 7번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본 청년들입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은 영끼리 당긴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할 때도요. 어떤 뭐 어른들 상담을 목사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남편을 보든지 여자를 보면 한 사람만 보면 그 배우자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보면 남편도 대충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거 안 보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시냐고. 깜짝 놀래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 또 이런 음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상처를 통해서 또 가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 깊이 풀자면 엄청나게 폭이 넓죠.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런데 그래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민의 정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성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대부분이 사실 나이를 먹으면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이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되죠. 아니면 이성적으로 서로 호감이 있어서 결혼한 건가? 이런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물론 첫째는요. 느낌상 딱 바라볼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땡기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이성적인 취향의 스타일인 거예요. 왜? 그 사람 내면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은 영끼리 연결되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를 하거나 또는 성에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심지어 7번씩 이혼을 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혼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팽배하지만요, 사실 당사자들이 한번 이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목사님은 은행에 다닐 때 제가 채권 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를 자주 갔습니다. 네, 법원에. 그런데 법원에 가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떤 때는 가보면 일찍 가서 막 1시간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남는 시간에 이제 법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갔냐면 가정법원 앞에를 갔어요. 가정법원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녀가 이렇게 둘이 들어와요. 근데 아주 냉랭한 얼굴로 둘이 들어와요. 근데 보면 이렇게 젊은 20대도 들어오고요, 30대도 들어오고요, 40대도 들어오고, 50대도 들어오고, 때로는 70대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이혼 신청을 하면 한 달 기간 유예 시간을 주거든요. 네, 서로 고민해봐라. 이런 시간을 줘요, 한 달이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아가씨 같았어요. 아가씨. 근데 한 20대인가 30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딱 나오더니 이제 남자는 남자 혼자 가버리고 여자는 혼자 가는데 법원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큰 나무들이. 지금은 저기 세무소죠, 세무소. 거기가 옛날에 법원 자리거든요. 지금 법원이 이쪽으로 두나도 옮겼지만 예전에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딱 그걸 보니까 그 여자가 딱 나오더니 착 걸어가더니 그 나무 옆에 가서 나무를 탁 붙잡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죠. 여러분, 볼 때는 영화 같으죠. 그런데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술을 안 먹던 여자들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왜?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주변의 친구들이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셔요. 이제 또 먹지도 못하는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세상 말로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떡.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담배까지도 핍니다. 이제 여자 안 피던 담배, 고통스러우니까 남들이 피는 담배 나도 한번 펴보자 하고 쫙 펴서 하면 머리가 띵 하겠죠. 왜? 목사님도 옛날에 담배 펴봤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도 처음 담배 피니까 머리가 빙 돌더라고요. 펴봐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핍니다. 벌써 교회 다니기 전부터 내가 끊었습니다, 담배는. 여러분,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이혼율이 50% 이상입니다. 둘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음란의 영 때문에. 그 여러분 아시지만 또 불륜관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어젠가도 들었네요. 여기 우리 기도받으러 오신 어떤 분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떤 여자아이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살림을 차린 거죠.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주변에. 이게 뭐 때문이에요? 음란의 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복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셨잖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으셨잖아. 여러분이 산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음란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또 뭐가 있냐면 쉽게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화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느껴본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거절감을 느끼게 돼요. 거절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싫어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외롭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랑의 거절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거절감이라는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에 대한 거절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사실은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있어도 친구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돼요? 이간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아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음란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또 행동 대장이 뭐냐면 이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이간질을 잘해요. 이 사람한테는 요 말을 딱 하고 이 사람한테는 또 이 말을 합니다. 영희는 철수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누가 너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거짓말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한테 가서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음란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죠. 이게 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건 관계를 깨는 음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너무 선물 공세, 너무 헌신적으로 선물 같은 거를 막 사다 줘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선물 사다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도하게 선물을 사다 주는 사람 좀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게 배반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배반을 왜? 자기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차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반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는 어떻게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야.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싫어해.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극도에 달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음란의 영이 한 부류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이 잘 돼요. 미혹이 잘 돼. 그래서 뭐냐? 쉽게 말하면 귀가 얇아. 누가 말하면 금방 혹합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만 말해도 금방 속아버려요. 왜? 외로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혹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람도 자꾸 대상이 자꾸 바뀌어. 왜? 여긴가 하고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포기를 또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어떻게 돼요? 이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뭐 어떤 사람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건 20년 가까운 이제 목회 생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특히 목사님은 또 상담도 많이 해주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죠? 뭐 다양하죠.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어른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상담을 해주고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간이 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꾸 폐쇄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 6장 11절부터 말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즉 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너 왜 나 싫어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렇게 만드는 뒤에 배경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경이 지금 써놨잖아요. 목사님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나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뒤에 배경,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죠.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뭐 귀신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흔치는 않은데 잡신의 흐름이 강한 사람들은 귀신을 눈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뭐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 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계속해서 빨리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에요. 네.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영들이, 귀신들이. 예,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다 같이 시작.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말이지.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래.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러나 마음, 생각, 감정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혼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 마음, 감정.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렇게 또 느끼잖아요, 감정이. 자기가 마음으로 좋게 느끼면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좋게 느껴져요. 이걸 혼적인 영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지자잖아요. 몸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뭐냐? 곧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체, 이 육체를 죽이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탐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이게 만약에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하나 집어넣는데 보니까 저 사람 가지고 더 커 보이네.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탐심이라는 거야. 탐심. 탐심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예? 솔직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의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거절감, 여러분이 사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쉽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거절감이라는 건 사랑 자체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주는데 안 받는 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빵을 사다 줬는데 나 안 먹어 하는 뭐 거절한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거절한 거야.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 자식을 누구보다도 최고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이 사랑의 거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싫어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거절감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목사님도요. 세상에서 은행도 다녀봤고 사업도 해봤고 이렇게 해본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세상에서도 좀 성공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만족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언제 만족을 느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입에서 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이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따 이 찬양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끝이 없어. 더 벌고 싶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예화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말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놔봐.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네가 뭐 하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 또 뭘 잘하냐면 공주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주병.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죠? 내가 제일 예뻐.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네가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막 자꾸 막 없는 쌍꺼풀도 만들어 보고 테이프를 갖다 붙여도 보고 그러는 거죠.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공주병에 걸리니까 뭐냐면 지나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지나치게 자아 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 뭐냐, 자기 애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자존감이 높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뭘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늘 이런 마음 갖는 건 뭐예요? 도치인데 결국 이것도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런 마음을 주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이세벨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가 뭐 돈이 많지 않고 아니면 병에 걸렸든 무슨 일이 있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음란에 강한 사람들은 공주병에 걸리고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게 돼요. 자기 중심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자기가 다 말해. 자기 생각이 다 오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실 배경이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러니까 이간을 하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고 사실 분당을 짓기 시작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저 친구가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자기 그룹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래서 어떻게 분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심지어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예요? 팔을 분당을 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겉의 것만 만지니까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 문제 영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이 있는데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이 80, 90, 100살이 돼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태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믿음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도 세 가지다.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셋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믿음이 뭐냐 도대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이든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갈 때 무덤가에 나온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즉각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냐면 알기는 알아. 그런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삶이 바뀌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뭐냐?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 지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어. 이런 사람은 귀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모르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안에 영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쫓지 않으면 도둑은 다 훔쳐가겠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 도둑질하는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만 진하게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면 다 되는 줄 알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세상 노래가 있었어요. 세상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 이뻐 보이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중심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심장 폐부의 소리를 들으시며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심장 폐부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욕적으로 관능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
정욕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을 욕망하는 거죠. 그리고 관능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서울의 강남에 가서는 첩 얘기를 해서는 안 된대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돈이 많아서 그런가? 첩 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가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종욕적이고 관능적이며 또 성에 대한 집착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가 깨지게 되고 결론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란이 강한 남자들은요, 어떤 영으로 또 역사를 하냐면 지배의 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특히 배우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게 남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죠. 그건 자존심이 옳은 자존심을 가져야죠. 상대편을 힘들게 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폭력적이고 대화가 그러니까 단절이 되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자기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도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음란의 영이 강하게 되면 이세벨의 영으로 또 역사를 하기도 해요. 이세벨의 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주변 인물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남편을 딱 쥐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따로만 다니면 돼. 이런 사람. 이거는 여자 인생을 자기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완고합니다. 집요하게 남편을 하니까 결국 남자들이요, 나이 먹으면 약해지거든요.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강해지고 남자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노후 보험을 잘 드는 길은 젊어서 자기 아내를 잘 섬겨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이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밥 먹으러 집에를 딱 들어오니까 그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친구들은 저 산에 누워 있는데 왜 집으로 들어와? 당신은 당신도 친구들 가서 누워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영 시리즈를 만들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영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 안 그런 척해.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오만 생각을 다 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지방 넘어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 안 그런 척하면서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아시지만 편집증이라는, 요 근래에 또 우리 교회 상담으로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편집증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편집증. 물론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편집증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건너편에 여자가 있으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눈을 건너편에 있으니까 앞을 바라보지 옆을 바라봅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냐? 이 남자가 또 저 여자를 쳐다보고 있구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으면 안 바라봐? 그럼 땅만 쳐다봐야 돼? 옆에를 바라봐야 돼? 앞에를 바라봐야지. 근데 그 여자는 편집증이기 때문에냐, 이 남자가 저 앞에는 저 여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자꾸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앞에 집 여자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앞에 집 여자가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남편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자기도 인사를 했지만 근데 보니까 남편이 웃어.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좋아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게 다 치료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조금씩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해서 준비된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죠? 배는 또 음식이 채워져야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폐하시리라. 육의 것은 다 결국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뭐요?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음란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뭐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처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부부지간에도 행복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그런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처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음란의 영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산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음란의 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음란의 영이 처리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다가 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들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알아봤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라바사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준비한 찬양. 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